목사님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규남 목사입니다. 우리 이창호 목사님 만난 지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하고 또 귀한 그 연구소를 같이 섬길 수 있는 축복된 또 시간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한 10여 년간 또 대안교육, 다시 말해 기독학교를 좀 이렇게 세팅하고 또 학생들과 같이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한국 교회 또는 더 나아가 그 열방의 많은 그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일환으로 기독학교를 좀 세팅하고 운영을 해 봤는데, 또 거기에 필요한 컨텐츠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증을 이창호 목사님 그 번역해 놓은 키르케고르의 많은 저서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이 책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바라기는 이 책이 조금은 어렵지만 좀 더 쉬운, 우리 청소년들도 접할 수 있고 또 우리 어린이들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교재 형태로 좀 이렇게 나오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같이 참여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키르케고르 연구소를 통해서, 한국 키르케고르 연구소를 통해서 그러한 작업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조금이나마 변화되고 또 도전받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들었고요. 이 여기 연구소거든요, 여기가. 그 연구소인데, 여기에 책도 많이 앞으로 비치할 예정이고요.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어떤 철학적인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또 대중적으로 접근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권 교재 개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인데,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관심 네.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책에 대한 소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기남 목사님과 새로 출간된 드레백합과 공중의 새, 이 신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준비된 멘트도 없고요. 그냥 차 한잔 하면서 찍기로 해서 찍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은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교남 목사입니다. 이렇게 신간이 나와서 또 이렇게 이창호 목사님과 좋은 또 소개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5년 전 된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그 공중의 새와 그 들의 백합에게서 배우라라는 그 책을 소개해 주신 적이 있는데, 또 이어서 이렇게 들의 백합과 새라고 하는 주제로 또 책이 나왔는데, 제가 그때는 잘 몰랐지만 이번에 책을 좀 보면서 아, 들의 백합과 새, 그리고 우리 사람과의 큰 차이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이게 바로 고난에 대한 의미가 다르겠구나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빠져들고 이 고난과 또 새와 백합이 주는 교훈과의 그 비교를 하면서 또 많은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맞나요, 목사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에다가는 해제를 다루지 않은 것들을 여기다가 좀 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읽으신 분들은 맨 뒤에 해제, 요 뒤를 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사람이 되는가라고 해제 제목을 달았고요. 그 다음 이 책 맨 뒤에도 보시면 핵심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던져놨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즉시 사람일까요? 이렇게 던져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던진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게 사실은요, 기도와 관련이 있어서 기도. 넣어놨습니다. 네, 네. 사람들이 기도를 읽고 그냥 지나칠 것 같아서 음. 기도를 중심으로 해제를 다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도에다가도 제가 일부러 볼드체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네. 그러면 이 기도는 네. 키르케고르가 직접 한 기도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그 인터넷에 올라오는 덴마크 원어는 이렇게 시적인 언어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약간 이렇게 시적인 형태로 네, 네. 나눠놨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그 목사님께서는 이 책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예.
물론 들의 백합과 새로 비유되어 있지만 예. 실제적으로는 우리 크리스천, 다시 말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크리스천이 어떻게 되는가에 초점이 예. 맞춰져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베이직한 예. 그 본질적인 그 기독교의 질문이 될 예.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핵심적인 거를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역자로서의 사견입니다. 사견인데, 키르케고르는 크게, 그 가장 많이 알려진 게 그 실존의 3단계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적 단계, 네. 그 다음에 이 윤리적 단계, 그렇죠. 종교적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단계는 다시 종교성 A와 종교성 B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네. 보통 종교성 A는 이방 종교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비학문적 후세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본질적으로 기독교적인 것은 종교성 B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좀, 네. 듣기에는 딱딱한데, 제가 그 심리적, 윤리적, 종교적 단계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은, 뭐, 심리적은 그냥 우리 정서하고 관계가 있을 테고, 그쵸? 네. 윤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사회성하고 좀 관계가 있을 테고, 네. 자, 이 종교적 단계는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 기독성을 말할 텐데, 네. 네, 이렇게 그 단계가 나눠지면서 저희가 그 개념들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제가 말하는 것이 사실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단계가 더 고차원적인 단계냐 네. 이제 이런 물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미적 단계는 기독교적인 게 아니냐 아마 이런 물음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기독교적인 범주에서는요 미적 단계든 윤리적 단계든 종교적 단계든 네.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 미적인 단계에 있어도 그게 기독교적일 수 있다. 네. 저는 사실은 그런 기독교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네.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종교성 A와 B로 나눠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서 이 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책은 종교성 A에 해당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제를 다뤘고요. 네. 종교성 그러면 B는 그 뭐냐? 종교성 A에서는 뭐가 등장을 하냐? 이게 사상서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새와 백합이 우리의 모델로 등장합니다. 우리의 모범이 여기서는 새와 백합이 되고요. 네. 종교성 B에서는 기독교적인 거잖아요. 여기서는 우리의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한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점입니다. 네. 네. 일단 둘 다 예. 우리가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의 예. 교훈을 제공한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동기도 제공하고 예. 그랬을 때 종교성 A는 조금 한 단계 좀 거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종교성 예. B는 예.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해를 했나요? 예.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방 종교하고도 달라진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사실은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하면 그 인간의 존재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느냐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철학이나 이런 데에서는 하나님 없이 신 존재 없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반면 이 책과 키르케고르의 저서에 등장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한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새와 백합이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자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것은 종교성 A에 해당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앞부분을 읽다 보니까 여기서도 역시 키르케고르의 굉장히 좀 관심사였던 소크라테스의 관점들과 그 사상들이 좀 인용이 되고 있는데 뭐 소크라테스는 잘 알지만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랬을 때에 그것도 역시 질문처럼 들리는데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복음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그런 존재인데 이렇게 되면 답을 찾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셀프 날리지, 음흠. 자기 지식은 곧 네. 하나님 지식이다. 와. 예,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려운데요, 굉장히. 예, 나를 더욱 많이 알면 알수록 네. 더욱 하나님을 더욱 알게 돼요. 아, 네. 네네. 혹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네, 네.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면 될수록 네네. 나를 더욱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와, 네, 굉장히, 분명 관련성이 깊습니다. 굉장히 지금 네. 감동이 싹 스며든 것이 예. 창세기에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그리고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는 것과 많이 연관이 될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왔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알아지는 순간 하나님도 알고 예, 내가 누군지도 알고 맞나요, 목사님? 맞습니다. 와. 예. 예,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네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닮은 사람 앞에 섰을 때, 네. 그 닮은 분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전 존재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지만 좀 이렇게 흩어졌던 것들을 모을 수 있는 기회에 책이 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네네. 예, 이런 점에서 해겔 사상하고도 좀 다를 수 있어요. 아, 더 어려워지는데요. 네, 해겔 같은 경우는 자기 인식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냐? 타자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나의 지식이 들어와요. 그럼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일반적인 타인들의 그 대립 관계에서 그 타자가 나의 거울로서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키르케고르로 왔을 때는 오히려 그것은 더 불편한 자아상을 만듭니다. 그건 진짜 자기 자신이 아니고 네네. 그것은 거짓된 자아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네네. 타인과의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공간은 내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망각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세상의 비교가 닿지 못하는 곳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비교가 닿지 못하는 곳이 어디냐? 새와 백합이 있는 곳입니다. 이야, 자연이네요. 네, 그러면. 이 자연은 네. 인간적 비교가 존재하지 않고 타자의 인식을 통해 들어오는 자기 자신의 인식은 다 거짓된 자아이기 때문에 네네. 진짜 자아를 발견하려면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자연입니다. 가끔씩 예. 그 해가 뜨는 거나 해가 지는 네. 걸 볼 때 네. 좀 이렇게 경외감이 드는 것도 그런 분위기인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의 그런 경이감을 볼 때 네. 항상 사람들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 대단한 것이 있다는 건 네. 신이 계시다는 증거다. 그쵸. 거기서 우리는 어떤 경이감을 갖느냐? 와, 이 자연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네. 어떤 그 신의 섭리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찾고 신존재를 그나마 유추할 수 있는 공간 중에 하나가 네네. 자연이라는 거죠. 그쵸. 예. 또 뭐 작게는 예. 작은 들꽃을 보고도 가끔씩 감탄할 때가 있어요. 예, 요 맞습니다. 작은 게 이렇게 이뻐? 예. 그리고 변하지 않고 예. 매년 똑같은 장소에 그와 같은 그 풀밭, 꽃밭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예. 이 자연의 이 끊임없는 생명력 그리고 질서는 예. 참 경이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도 목사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거기에서 그 확대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네. 네, 확대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꽃에 그 꽃을요 인간이 만든 현미경으로 땡겨 보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거를 땡기면 땡길수록 그 아름다움은 점점 더 증폭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기억이 안 나갔는데 점점- 지금 너무 네, 놀랐습니다. 점점 더 증폭이 되는데 인간이 만든 확대경으로 네. 인간이 짜놓은 양탄자 네. 양탄자로 확대경을 갖다 대면은 인간의 만든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조잡한지 인간이 만든 기술이 그 조잡함을 증명한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 네. 이거 완전히 역설이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창조에 있어서 최고의 예술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야, 제가 네. 그 얼마 전에 사실은 네. 어떤 그
현미경으로 어떤 네. 사람이 실험을 좀 했는데 바늘 끝을 관찰을 했더라고요. 저희 네. 볼 땐 네. 바늘 끝이 날카로울 것 같은데 네. 현미경으로 땡겨 보니까 무슨 네. 구멍이 숭숭 뚫린 무슨 네. 현무암 같이 생겼더라고요. 네. 인간이 만든 거는 그렇게 좀 네.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그런 네. 느낌이지만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아주 작은 것조차도 미세한 것조차도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세와 백합에게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키르케고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던지는 화두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운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를 한다면 네. 그래서 이 지금 이종 책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주제로 너무 많은 책을 썼죠. 네. 근데 이 주제는 가장 중요한 게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목으로 세계의 경건한 강화라는 부제가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럼 세 개가 뭐냐? 침묵, 순종, 기쁨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네. 이 세와 백합을 통해서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세계의 경건한 강화를 예. 설명할 때에 예.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예. 그 성경에 그 마태복음 나오는 예. 그 주기도문을 또 그 해설을 해놓은 예, 맞습니다.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 이게 아까 말한 침묵, 기쁨, 순종, 기쁨. 순종, 기쁨하고 이 예. 주기도문하고 또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아, 예. 이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 침묵은 이 어디와 이게 연관이 돼서 나오냐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했을 때 네. 침묵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그 문장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침묵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럼 전도하러 가야 되냐? 아니, 전도도 아닙니다. 네. 그러면 말하자면 인간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서 키르케고는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 여기서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네.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입을 봉하고 네. 가만히 침묵하고 있어라. 네. 라는 의미로 여기서 침묵을 화두로 꺼냅니다. 너무 조금 경직되게 들리긴 하지만 이 네. 책 안에 또 다른 여러 좀 설명이 있겠죠? 예, 지금 한 거는 빙산의 일각이고요. 아마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궁금한 점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네, 네, 네. 그 부분은 직접 읽으셔서 파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좋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 다 아직 저 숙독은 못했지만 정독은 못했지만 예. 이 주기도문과 예. 이 지금 세와 백합 네, 이 두 가지의 주제가 이렇게 어우러진다는 것도 신기하고 네, 거기에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상, 예.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예. 어떻게 그 원형이 발견되어질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이런 점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종 같은 경우도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이 순종은 주기도문에서 뭐와 관련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100%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새와 백합이 있는 자연입니다. 어, 왜냐하면 자연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음, 불순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자연은 순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이 순종인데 여기서 키르케고르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 새와 백합의 순종과 인간의 순종은 어떻게 다른가? 궁금하네요. 예, 궁금하죠? 저도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네. 예, 여러분들이 이 점을 고민하면서 독해를 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것이고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나름대로 밑에 댓글로 달아주신다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굵직한 주제, 침묵, 순종에 이어서 예, 정말 그 기쁨까지 가다 보면 예, 예. 정말 이 책에서 주는
예. 키르케고르가 어떻게 사람이 되는지에 대한 네. 그 명확한 개념들이 좀 발견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더욱 깊어지는 거 아닌가요? 예. 마지막 하나 기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네. 여기서 나오는 기쁨도 일반적인 그런 기쁨이 당연히 아닙니다. 새와 백합이 있는 곳은 언제나 기쁨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왜 언제나 기쁨이 존재하느냐? 왜 언제나 기쁨이 존재할까요? 이것도 질문이죠. 질문인데 네. 왜 존재? 이건 제가 답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이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새와 백합이 있는 곳은요. 왜 기쁨이 존재하냐? 언제나 오늘을 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네, 근데 인간은 왜 기쁘지 못하냐? 네. 오늘을 살지 못하고 내일의 염려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 네. 네, 그래서- 와닿습니다. 마음을 네. 확 와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슈를 하나 던지면 이렇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뭔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새와 백합의 기쁨과 인간의 기쁨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자, 이 결정적인 질문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런 점에서 꼭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을 때는 새와 백합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배우지만 인간이 느끼는 이 기쁨은 분명히 다르다. 네, 네. 이 부분을 분명히 차이를 두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이 이 배우는 기쁨은요, 새와 백합에게는 발견되지 않는 기쁨. 이 자연에서는 단 한 번도 이 기쁨에 대한 지식이 오픈된 적이 없는 지식이래요. 더 어려워졌는데 네, 이 궁금하네요. 기쁨을 여러분들이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귀한 책을 또 이렇게 번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책 나오고도 예, 소개를 못했어요. 오늘 이 책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